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8과에서는 안식일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 중 하나인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곧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인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가장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9과 혼돈이라는 도시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같이 공부합니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에 관한 계시에서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해를 옷 입은 여인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인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두 번째 여자, 즉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는 두 조직, 두 포도주, 두 사상, 두 지도자들, 두 예배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서기 1세기에 고대 도시 바벨론은 이미 수세기 전에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분명히 영적 바벨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따르면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잡함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종교계는 진실과 거짓말을 뒤섞어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반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충실한 백성을 이어왔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또 17장 14절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은 두 종류의 포도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수한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순결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포도즙을 세상에 전하고자 애씁니다. 바벨론의 포도주 또는 진노의 포도주는 이 순수한 복음에 인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섞인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국가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순수한 포도주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애쓰는 반면 타락한 교회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세상으로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권력들을 의지합니다. 그녀는 예수로부터 힘을 얻는 대신에 국가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셋째 날은 두 가지 다른 사상에 대한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가르침을 토대로 세워져서 인간의 전통으로 뒷받침되는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한 형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사상을 대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인간과 전통의 권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그리스도의 은혜, 희생, 속죄에 의존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며 후자는 인간 지도자들과 교회의 전통에 의존하는 것으로 대체된 인간 중심의 믿음입니다. 넷째 날은 두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표상된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고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바벨론이 짐승으로 표장된 인간 나라, 곧 인간이나 인간 집단이 다스리는 체제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집니다.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체제, 즉 영적 바벨론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 집단의 지도자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두 가지 다른 예배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이 만든 형상을 예배하는 소위 성상 숭배가 기원 후 4세기에 이교도 백성들이 기독교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며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반면에 순결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사람이 만든 형상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결국 높으신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한 조각상으로 낮추는 동시에 그들 자신도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다니엘 3장의 고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세 히브리인의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영적 바벨론이 거짓 형상 숭배를 강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상징과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와인 여사는 또 말하기를 바벨론을 상징하는 교회들의 영적인 깜깜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참된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과 교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굳게 서셔서 결국은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